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 선생님 좀 오른쪽 밑에 스위치 꺼주세요. 환풍기가 돌아가서. 마태복음 26장 오른쪽 밑에. 이거는 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경호 장로님, 허욱자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김효욱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신재숙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박지원 집사님, 이봉철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3년 넘는 세월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도요, 3일, 4일, 5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열흘만 함께 여행을 해도요, 상당히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넘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가룟 유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얼마나 돈을 쳐주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순간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길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나한테 무엇이 돌아올까?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죠.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걸 생각하죠. 또 내가 이만큼 손해를 보면서 또는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가치에 다다르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은 30이었습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가격과 동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은 30 그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 또는 예수님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격과 맞지 않았다면 더 달라고 했겠죠. 가룟 유다는 그만하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값싸게 예수님을 넘겨 주려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만큼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늠이 되지 않으실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뒤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얻을 이익이 더 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한 겁니다. 내가 체면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 안 한 겁니다. 내가 어떤 내 욕심을 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나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그만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팔 수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가치를 나는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선까지.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고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은 30분 아니겠습니까?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는 만족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유월절 식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묻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그때를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그때를 향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상십에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스스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길로 주님은 가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주님은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고 죽음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까이 했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배신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며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지금 가고 계시죠.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분명히 12명이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 가룟 유다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유월절 식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가 언제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 나의 어떤 일상, 어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죠.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식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식구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식탁은 요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주방에 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바닥에 앉아 먹던 그런 탁자처럼 되어 있는 그 식탁에 빙둘러 앉는 겁니다. 식탁에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식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배 시간에 여기 있다고 자동으로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모두 다 주님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22절에 몹시 근심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 편할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심하는데 각각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 내가 보니까 아무개 같은데 아무개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아무개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오늘 왜 하필 교회 안 나왔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을 의심하기보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한 식탁에 있으면서 내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팔리라.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요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분이시죠.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 결정을 한 사람이죠. 죄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라고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상황 속에 전가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핑계입니다. 변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핑계대고 변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죄인이라 말씀하시면 죄인인 겁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유다도 지금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미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보는 생각이,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주님입니까? 랍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인이라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신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하며 31번째 예물 언금연 권사님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 들은 이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제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가치를 매기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깨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